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보러 가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살고 있지만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일들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얼룩져서 많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절망을 하고 참 마음속에 한숨을 쉬고 비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또 많은 또 무상한 그러한 상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지나다 보면 이 죽음이라는 엄숙한 순간이 다가오면 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을 동원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엄한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오한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놀라운 소망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도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왔는가?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와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복음 사역을 행할 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면 하늘 천국이 손에 닿는 곳에 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손에 만질 수 있도록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데리고 기도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의 용모가 환하게 빛나고 온 옷이 아주 새하얗게 변화되어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랐어. 그 예수님께서 먼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아름다운 천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해서 인생을 구원할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될 때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여, 초막셋을 짓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하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덮여가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모세도 다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찬란한 영광으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상의 놀라운 광경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색 약한 자를 고쳐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또 광야에서 배고픈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양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병을 깨끗이 고쳐줄 수가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어라. 그러자마자 그 문드러진 그 흉측한 얼굴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완연한 건강한 피부 조직을 가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백부장의 하인의 그 질병을 다 고쳐 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부의 그 열병을 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고쳐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은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만 죽음의 절망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매 갑자기 죽은 영혼이 깨어났어 수의를 동에 맨 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올 인생의 모든 절망을 다 희망으로 바꿔놓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피투성이 되고 저주로 인해서 피투성이 되고 질병으로 피투성이 되어지고 죽음으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한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연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그런 위기에 처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철저히 하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청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에 빚지고 저주에 빚지고 절망에 빚지고 죽음에 빚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을 찢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같이 십자가로 우리를 담보해 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주님께서는 절규하시면서 울부짖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예수님이 버림당한다는 것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어우러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띠고 오실 때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헐머쥐고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상관하지 못합니다. 죄를 방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고독을 느끼고 처절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처절한 고통이 다가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외로움으로 참으로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죄, 모든 질병, 저주, 죽음,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로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속에 영원한 하늘의 평강이 다가오고 하늘의 놀란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샘물 솟구치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 믿을 때는 천연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루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 삶 속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절망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참 첩첩산중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두 어둠도 슬픔도 권고도 가난도 역경도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일어나서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고 노래를 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게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기한 은혜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늘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사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하늘나라가 더 왕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온갖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마귀가 횡행하는 그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할렐루야, 모든 원세 세력이 다 항리로웠다 7길로 쫓겨나가고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고 할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문제를 인해서 얼마나 번민한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흡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갖가지 참 많은 번제를 유발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도 하나 앞에 가면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뭘로 유발됩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문제가 왜 유발됩니까? 근본적인 그 원초적인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죄가 도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계름을 주고 여러 가지 번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하면 모든 질병도 다 깨끗이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몸버려 피 흘렸어 희생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그 모든 축축한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 과거의 죄,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 우린 죄에서 놓여놨어. 참된 의로움으로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연한 삶을 살고 포부당당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 하나님께 등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또 잠잠히 사랑하시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목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 처절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칭호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우리를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불과 돈으로 하감하여 주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령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생활의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면 모든 질병은 다 삽시간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좀 어느 때인가요? 대림 성모병원에서 백안수 집사님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전달이 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불이 나게 가봤더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급성 암이고 급성 폐혈증이고, 이건 뭐 절망적입니다. 완전히 참 신앙생활을 21년 동안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질병에 걸리니까 다운돼 가지고 참 완전 낙심천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또 따님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했더니 그분이 찾아온 거야. 아주 늠름하게 아주 청년같이 저벅저벅 걸어서 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예,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늘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을 베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 모든 가난을 다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하늘의 놀란 부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은과 금과 육축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 주셔서 세계 경제 10대
시대의 국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050년엔 무려 세계 경제 2대 강국이 된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탈리라는 학자는 특별히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삶의 부효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갖 축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을 오는 것은 참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주일 하나님께서 놀란 하루에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부어주시고 모든 형통한 복도 부어주시고 자녀들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고민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생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이같이 슬픔의 이별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한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에 인사하겠습니다. 한나라 소망 갖고 삽시다. 한나라 소망 갖고 삽시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참 답답할 때 한나라가 있으니 할렐루야. 피안의 나라에 영원한 한나라가 있으니 할렐루야. 이 조그만 어려운 거 금방 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신 돌보심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민하면 참 아무런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늘나라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입김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지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놀라운 삶을 살아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질병에서 치유를 주시고 가난에서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고 또한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하늘에 온갖 축복을 다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베푸고 계신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케 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널리 퍼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의 모든 생활을 할 때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란 복음을 외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패전의 믿음을 갖고 하나 앞에 과감히 나가고 믿음을 갖고 또 죽어가는 이웃들을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디 물건에 살아갔다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가셔야죠. 천국 소망 갖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간 영혼 다 살리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해서 주간 영혼 다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례가 받고 이 땅에서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